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고향 전남 순천 은평리 6개 마을의 주민들에게 작년에 그 초중고 동창들 그 수백 명에게 몇천만 원에서 수천만 원, 그리고 최대 1억 원까지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그러한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동창생들에게 1억 원씩을 지급을 하였고, 초등학교 동창생들에게 역시 1억 원씩 지급하였고, 고등학교 자기 동기들에겐 5천만 원씩 나누어 줬다고 해요. 그래서 현금으로 1,400억 원을 나누어 주었고, 또 그 외에 선물, 공부 세트, 여러 책들, 이러한 물품까지 합치면 총 2,400억 원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현금과 물품으로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얼마 전에도 그 직원들에게 출산 장려금으로 어린아이 한 명을 잉태하거나 출산을 하면 한 명당 1억 원씩 지급을 한다. 그러면서 인구가 이렇게 점점 줄어가는 추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의 인구를 늘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거기에 그 어떠한 장려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미 자기 직원들 가운데 어린아이들을 낳은 그 부모들에게 1억 원씩, 그리고 또 임신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1억 원씩, 그리고 앞으로 자기네 직원들이 또 임신을 하게 되면 1억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그들에게도 1억 원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그 그룹의 회장이라고 하지만 그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 사람들은 입이 딱 벌어집니다. 와, 내게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있었으면,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이었으면, 나도 그 동기생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그러한 소식을 접했을 때 나에게도 그러한 형제가 없을까,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소식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좋은 소식, 그 복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고, 그리고 막혀 있었고 교류가 되지 않던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화해의 제스처를 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해의 악수를 내밀고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화해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1억 원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충족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 이 세상의 연약한 자들, 오늘 우리가 무력하고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또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의지할 만한 그러한 것이 없이 전혀 내 능력으로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속수무책이고 무능하고 쓸모가 없고 아주 연약한 그 사람들을 오늘 가리켜서 연약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그때 기약대로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기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
바로 연약한 것까지 있고 또 거기에다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연약하여 무능하고 힘이 없는 그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불경스럽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신앙심이 전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없는 그 상태, 정말 무능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치 않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아예 신앙심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욕을 하는 그 불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악하게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전혀 신앙심이 없으면서 죄 많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시도록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인이었을 때,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인이었을 때, 이것보다도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인인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죄가 많았고 죄인으로서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실제적으로 증명하신 겁니다. 확증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보내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허다한 죄, 수많은 죄들을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우리 사람들의 죄가 많은데, 수없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 많은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죄 많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력하고 힘이 없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스스로 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그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불협화음을 이루면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두 사람 사이에 누군가 중재자가 있어가지고 서로 중재자가 있어서 이쪽 사람과 이쪽 사람을 잘 연결시켜주고 서로 잘 이야기해주고 오해하고 있던 걸 그걸 잘 풀어서 해결해주고 그러면서 서로를 감싸주고 그러면서 그걸 잘 중재하였을 때 그러한 사람을 화해자라고 하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또 한 손으로는 우리 사람들의 손을 잡으시고 바로 우리가 원수인 그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중재자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그 예수님이 화목자가 되셔서 화해하는 자로서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켰어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죄의 값은 죽음인데 그 죄의 값인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바로 그가 그 죄값을 갚으시고 이제는 화목케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화목시킨다 이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화목하려면 바로 죄의 값 이걸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화목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바로 여기에 바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화목하게 된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화해하고 화목케 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부활하셨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더욱더 확실하지 않아요. 원수였을 때 화목하게 하였는데 우리가 잘한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예수님이 바로 살아나심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이제는 그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더욱더 확실한 거 아니냐, 이것을 오늘 성경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막혀있고 원수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혀있는 담을 허시고 화해시켰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으면 바로 그가 죽었을 때에도 그런 효력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가 부활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더 보장되어 있고 더 확실하고, 그리고 우리가 장차 정말로 지옥에 가지 않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거 아니냐.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겁을 내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격려가 되고 확신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안위가 되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얘들아 그런 것이 아니다. 얘들아 너희가 두렵다고 너희가 떤다고 해서 구원이 없어지거나 있다가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원수 상태에서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가 살아나신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놀라운 능력이지 않느냐. 그 살아나신 그 능력을 통해서, 그가 부활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통해서 너희가 장차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 영원히 구원이 이게 완성되고 확증이 되고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거 아니냐.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구나, 내가 원수 상태에서도 화목하게 했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그 이후에 받아들이고 믿고 그 이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더욱더 확실한 거 아니냐.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9절에서는 그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 이건 확실하지 않느냐, 더욱더 확실하지 않느냐, 그걸 말씀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는 이제 그 피의 효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바로 오를 의자죠. 오를 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롭다함을 우리가 옳게 여겼다, 옳게 여김을 받고 의인이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건 예수의 피의 효력이 그렇게 나타난다. 아멘.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말로만 그냥 하나님이 너희 의롭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려면, 구약의 정결케 하려면 정말 짐승의 그 피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 속죄하는 그 예법이 있었던 것 마냥, 이제는 마지막에 예수의 그 피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피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용서받았고 정결함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 이것은 정결케 되었고 이제는 정결케 되어서 정죄받지 아니하고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아멘. 여러분, 오늘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의 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제 우리들은 어디에서 또 구체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진노하심에서, 어떤 진노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정말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면 거기에 형벌이 다가오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진노 거기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내가 믿고 있는 한 하나님이 나를 진노해서 나에게 형벌을 주고,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못되게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치게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의 생명을 무참하게 빼앗아가는 그런 것이 혹시 다가오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의 효력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도록 그 은총과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고 진노하심에서 건져냄을 받는 놀라운 이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우리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켜 내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셨고, 또 영원한 구원을 그분께서 보장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진노하심에서 거기에서까지 건져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온함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1절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된 우리들은 이제는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화해한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화해한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여러분 그 집 나간 탕자가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집을 나가 있을 때는 아버지와 화해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니까 다시 화해를 이루게 되었어요. 화해를 이루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열고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끼워주고 신을 신게 해주고 옷을 꺼내다가 주고, 그리고 그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정말 아들과 함께 동네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모습.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 마음이 돌아가고
내 정말로 몸이 돌아가고 그분에게 내 삶이 돌아가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발길을 옮기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띄어져 있는 무언가 띄어져 있는 그 간격을 여러분은 좁히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한 우리들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더해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향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화해되었어요. 온전히 화해함을 이루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면서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 화해한 저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치료함을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생각